샬롬 파블로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인도법, 기도의 흐름을 바꾸는 5가지 원칙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기도회가 정말로 은혜롭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내가 잘 인도하고 있는 걸까? 성령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신 걸까?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회중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안에도 확신이 없어서 불안했던 적, 기도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 회중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회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점점 기도가 기계적으로 인도하게 되고 본질을 잊은 채로 형식만 남은 채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회를 인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실제로 기도회까지 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회를 준비할 때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가? 기도회는 단순한 예배 프로그램이나 스케줄의 일부가 아닙니다.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회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하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입니다. 인도자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회중에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날의 주제를 놓고 미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서 내 안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회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원칙, 명확한 주제 설정입니다. 기도회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회중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오가고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도 전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모호하다면 참여자들은 쉽게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개와 정결을 주제로 한다면 시편 51편이나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의 흐름을 만들고 공동체의 연합을 주제로 한다면 에베소서 4장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라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말씀, 찬양, 기도문을 준비하는 것은 회중이 기도의 흐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도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한다. 는 것. 기도회는 단지 오래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 흐름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래서 순서를 미리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입부에서 찬양과 말씀 묵상으로 분위기를 열고 그 뒤에는 주제를 소개하고 중보나 회개 기도의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기도 시간이나 마무리 찬양,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분간 도입 찬양과 말씀 묵상, 15분간 주제 중심 합심 기도,
10분간 자유기도, 5분 마무리 찬양과 정리 기도로 구성하면 참여자들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단조롭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회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는 인도자 혼자만 열심히 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중 전체가 기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합시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찬양 중간에 멘트를 넣거나 짧은 묵상을 제안하며 회중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도록 도와야 합니다. 참여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도자의 멘트와 분위기 조성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인도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날은 계획한 순서대로 가지 못하고 회개가 터지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침묵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도자는 당황하지 않고 성령님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감동에 따라 순서를 바꾸거나 멘트를 줄이는 등 유연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리더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기도회의 본질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며 실제 기도회를 예로 하나 구성해 본다면, 예를 들어 주제는 이 땅을 고쳐 주소서이고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크심을 높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낭독하고 우리 기도의 주제 짧게 소개하고, 첫 번째 기도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무관심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고쳐 주소서라는 제목을 내서 7분간 합심 기도를 하고, 이어서 교회와 공동체의 정결과 회복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다시 7분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와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로 이어지고, 이후에는 10분간 자유롭게 각각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 위하여 찬송을 함께 부르며 축복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구조와 흐름이 분명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도회는 회중에게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여러분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입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철저하되 인도는 유연하게, 중심은 성령님께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회 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상 파블로였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샬롬.